여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꿈속에서 나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미소만 지으며 내 손을 조용히 놓았고 천천히 연꽃 핀 강 건너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이 바로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매일 밤 내 꿈에 찾아왔던 걸까요? 모두가 꿈꾸는 극락왕생. 오늘은 우리 삶의 마지막과 극락왕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49일째 되는 날, 고인이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참 많은 분들께 들려옵니다. 꿈속에서 고인은 연꽃이 만개한 강가를 천천히 건너고 있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린 채 그저 앞을 향해 걷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꿈을 꾸게 될까요? 왜 49일이 되면 유독 이런 꿈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꿈속의 강과 연꽃의 의미, 49일의 의미, 사람이 죽은 후 겪는 죽음의 과정, 7단계로 이어지는 변화, 살아있는 자와 망자의 마음이 이어지는 시간의 이유, 왜 49일 동안 기도가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거나 언젠가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슬픔을 덜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정확한 가르침으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속의 강과 연꽃입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자리, 업을 벗어나 피어나는 자리, 깨끗한 마음의 상징입니다. 죽은 뒤 곧바로 없어진다는 말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중음입니다. 중간의 음이라는 뜻이며 육신은 떠났지만 의식이 완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중음의 기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49일을 채우게 됩니다. 일주일을 한 번의 주기로 삼아 7번의 변화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9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의식이 마지막으로 이승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음의 첫날부터 의식은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몸은 없지만 생각은 남아있고 집에 가고 싶고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에서는 죽은 이는 첫날 밤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올까요? 죽었음을 몰라서, 익숙한 곳을 찾아서, 마음이 머물던 자리를 그대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의식이 마지막으로 가족과 인연을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일주일마다 변화합니다. 첫째 주에는 죽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가족을 찾습니다. 말을 걸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둘째 주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그르쳤는지 마음속에서 하나씩 떠오릅니다. 셋째 주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한층 더 커집니다.
남겨진 이들이 잘 지낼까?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넷째 주에는 미련과 후회가 의식을 무겁게 합니다. 못한 말이 떠오르고 못한 행위가 떠오르고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주에는 다음 생을 향한 기운이 조금씩 피어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만 그 판단은 업의 성질에 따라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섯째 주에는 밝은 자리와 어두운 자리가 둘 다 보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일째에는 의식이 완전한 선택을 합니다. 극락으로 갈 것인가? 다음 생으로 돌아올 것인가? 혹은 좋지 않은 곳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49일은 고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이 정성을 다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깊은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 49일 동안 망자와 살아있는 자의 마음이 이어져 있을까요? 육신이 사라져도 정서적 인연은 바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마음, 미안했던 마음, 고마웠던 마음, 걱정했던 마음, 이 모든 마음은 죽음 뒤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9일 동안은 가족의 기도와 마음이 가장 강하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많은 불교 경전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49일이 지나면 의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다른 세계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만큼은 마음이 가장 잘 닿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49일일까? 왜 37일은 영혼의 변화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을까? 중음의 의식은 7단계로 변화합니다. 일주일마다 의식이 약해지고 업의 힘이 선명해지며 마지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7이라는 숫자는 변화가 완성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7주기를 모두 겪으면 의식은 더 이상 이승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다음으로 갈 길이 열립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49일 동안 기도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중음의 의식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밝은 빛이 보여도 두려워 피하기도 하고 어두운 곳이 익숙해서 그쪽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가족의 기도와 염불은 이 어둠 중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정성을 담은 염불 한 번, 반야심경 한 장, 촛불 하나, 향 하나. 이 모든 것이 중음의 의식에게는 선명한 방향이 됩니다. 특히 49일째가 다가올수록 기도의 힘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망자가 스스로 갈 길을 정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49일에 드리는 기도는 망자가 어두운 자리로 끌리지 않도록 밝은 세계로 향하도록 가장 강하게 돕습니다. 따라서 49일 동안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슬픔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보내드리는 마음입니다. 울음이 아니라 기도로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마지막 도, 마지막 인도, 마지막 마음 공양. 이것이 바로 49일 천도의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이 고인을 생각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고인에게 전달됩니다. 마음은 울타리가 없고 시간의 경계도 공간의 경계도 없습니다. 정성은 그대로 중음의 의식에 닿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49일 동안의 기도는 경식이 아니라 가장의 깊은 도와줌입니다. 가족의 사랑이자 고인을 보내는 지혜이며 내 마음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당신이 오늘 올리는 기도의 한 주름이 누군가의 발걸음을 밝은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역시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할 그날이 오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가르침은 망자를 위해서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49일은 끝이 아니라 인연과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나 또한 밝아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49일의 의미입니다. 연꽃이 피는 강을 건너는 뒷모습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숨을 거두는 순간 육신은 이 땅의 기능을 멈추지만 의식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과 기억, 마음의 흔적은 완전히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기 전 머무르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의 존재를 불교에서는 중음신이라 부릅니다. 육신은 없지만 의식은 또렷하며 생전의 감정과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중음신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감각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전보다 더 민감해지고 가족의 마음과 기도에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음신은 자신이 죽었음을 즉시 알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평소 대비가 없던 경우 중음신은 한동안 혼란스러움을 겪습니다. 살아있을 때처럼 집으로 향하고 가족을 찾으려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의식은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중음신의 상태는 생전의 업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많았던 사람은 중음에서도 마음이 부드럽고 두려움이 적습니다. 반대로 분노와 집착이 많았던 사람은 중음에서도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환영과 망상에 쉽게 흔들립니다. 중음의 세계는 실체가 없는 것들이 마음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므로 평소 마음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중음의 기간에는 일주일마다 의식이 한 번씩 변화합니다. 이를 7번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전생과 삶을 되돌아보는 7번의 과정이라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 주에는 죽음의 충격, 둘째 주에는 업의 떠오름, 셋째 주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 넷째 주에는 미련과 후회,
5째 주에는 다음 생의 기운. 6째 주에는 선택의 갈림길. 그리고 7째 주, 49일째에는 의식이 향할 곳을 결정하게 됩니다. 극락으로 갈 것인지, 다시 인간계로 돌아올 것인지, 혹은 더 어두운 곳으로 떨어질 것인지, 모든 선택은 49일째에 완성됩니다. 특히 많은 영혼은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중음에서 오래 머뭅니다. 남겨진 이들이 너무 슬퍼하거나 떠나지 말라고 붙잡으면 중음신의 마음은 흔들리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죽은 이를 위한 진짜 공양은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고 밝은 곳으로 향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 시기 가족이 드리는 기도와 공덕은 중음신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경 한 번, 염불 한 번, 선행 한 번이 중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특히 49일 동안 올리는 기도는 중음신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음의 고통은 잡아두는 마음에서 생기고 중음의 평안은 놓아주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부드럽게 보내드리는 기도, 정성스럽게 올리는 염불, 이 모든 것은 중음신이 두려움을 벗고 빛으로 향하는 힘이 됩니다. 49일은 고인이 새로운 생으로 향하는 시간이며 가족이 마지막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중음의 세계를 이해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마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지혜가 생깁니다. 죽은 이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해야 고통 없이 밝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남겨진 가족이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하는 마지막 인연의 숙제입니다. 먼저 영가라는 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영가란 이름 없는 외로운 영혼,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길을 잃은 채 떠도는 존재를 말합니다. 중음의 기간 안에서 제대로 천도받지 못하거나 가족의 기도가 닿지 않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면 의식은 약해지고 외로운 영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가 천도를 매우 중요하게 보며 특히 49일 안에 드리는 기도와 공덕을 가장 큰 복으로 여깁니다. 영가 천도란 극락 왕생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여 그 길을 밝혀주는 행위입니다. 혼자 가게 두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부처님의 자리까지 인도해주는 일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름을 불러주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걸어가는 길을 밝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이름을 잊으면 그 영혼도 길을 잊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 영혼도 길을 찾습니다. 기억하고 부르는 마음은 그 자체로 공덕이 됩니다. 영가천도제를 지내는 절차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와 업장의 소멸을 돕기 위한 과정입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경전을 독송하며 염불을 올리는 이유는 중음의 혼을 비추고 어둠을 걷어내기 위함입니다. 스님들이 축원을 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스님들의 축원은 영혼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극락으로 향하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님의 마음은 수행의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축원은 영혼에게 큰 인도력이 됩니다.
천도가 왜 중요한지는 많은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를 잃고도 장례만 치르고 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꿈속에서 아버지가 계속 나타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과 상의하여 영가 천도제를 올린 후 그 꿈은 사라지고 아버지가 고맙다는 듯 편안한 모습으로 잠시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천도가 실제로 영가의 마음을 밝히는 힘을 가진다는 증거입니다. 극락왕생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족의 기도, 스님의 축원, 함께한 인연의 공덕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왜 가족이 천도를 해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정을 나누었고, 가장 많은 기억을 함께했고, 서로의 업과 인연이 가장 깊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 깊은 존재일수록 천도의 힘이 더 강하게 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기도나 배우자의 기도는 특히 영혼에게 크게 작용합니다. 공덕을 짓는 삶이 왜 중요한지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베푼 선행과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다음 생에도 계속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떠난 이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나눠 가진다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가천도란 떠난 이를 도우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밝히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사랑으로 돕고 정성으로 보내며 인연을 온전히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양입니다. 49일 동안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중음신의 고통이 떠나지 못하는 집착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잡아두는 마음이 사라지면 영혼은 가벼워지고 길을 잃지 않고 밝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천도는 영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역시 함께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천도제를 단순히 비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하고 죽은 이를 위해 형식적으로 의식을 올리는 자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흔합니다. 그러나 천도제의 본래 뜻은 그런 단순한 기원이 아닙니다. 천도제는 돌아가신 이의 혼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깊고 가장 따뜻한 마음 공양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을 펼쳐서 영혼에게 보내는 자리이며 정성과 사랑을 담아 그 길을 밝혀주는 수행입니다. 천도제의 핵심은 언제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천도제가 아무리 화려해도 정성이 없다면 그 의식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소박해도 마음이 깊고 진실하다면 향 하나에도 공덕이 깃들고 연불한 구절에도 영가의 길을 비추는 힘이 선명하게 생겨납니다. 향 한 줄이 왜 중요할까요? 향을 피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며 우리의 마음 또한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뜻이 됩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닿듯 우리의 마음이 영가에게 가볍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천도제의 시작입니다. 염송한 구절이 왜 중요한가? 경전의 구절을 읽는 것은 우리가 영가에게 길을 잃지 말라고 알려주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경전의 소리는 물질이 아니지만 중음의 의식에게는 크고 선명한 파동이 되어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곳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천도제를 지내는 행위는 죽은 이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마음 훈련이기도 합니다. 상실의 슬픔을 다루고 죽음의 무상함을 깨닫고 인연의 깊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남겨진 이에게도 큰 치유가 됩니다. 조상 부모 그리고 친구를 떠나보낼 때 천도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수많은 사랑과 은혜가 삶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감사의 표현이 바로 천도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소리보다 빠르고 빛보다 더 멀리 갑니다. 천도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가장 정확한 의식입니다. 어떤 분은 물어봅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죽은 이에게 닿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중음의 기간 동안 영혼은 생전보다 더 민감하고 마음의 파동을 더 잘 느끼며 가족의 부름을 더 선명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영혼은 자신이 기억되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 영가의 길이 한층 밝아집니다. 기억해주는 마음이 그 자체로 공덕이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이 천도제를 올릴 때 축원을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맑고 단단하여 그 축원은 중음의 혼에게 강한 인도력으로 작용합니다. 영혼이 두려움과 환영 사이에서 길을 헤맬 때 스님의 축원은 등불이 되고 가족의 기도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중음의 영혼은 환영과 망상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빛이 보이면 두려워하고 그늘이 보이면 익숙해 보인다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도제의 기도는 영가가 어둠이 아니라 밝은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족은 천도제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은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님과 상의하여 천도제를 지내고 나자 그 꿈이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한번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는 듯한 얼굴로 빛 속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가르침대로 보면 천도가 영가에게 실제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영가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극락왕생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연의 도움, 기도의 도움, 공덕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건너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혼자서 극락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정성, 누군가의 염불, 누군가의 축원이 그 길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가족이 천도제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연이 가장 깊은 이들의 기도는 영가에게 가장 크게 닿습니다.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이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수없이 이어진 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서 보내는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가장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공덕을 짓는 삶이 중요한 이유도 전도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은 선행, 베푼 마음 살아온 태도는 죽음 이후에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떠난 이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선업이 내가 사랑하는 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전도는 복을 거두는 일이 아니라 복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평생 우리에게 주었던 사랑, 기생, 보살핌을 감사한 마음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천도제는 영혼과 영혼 사이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생전에 하지 못했던 말,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 남겨두었던 마음을 기도로 전하는 시간입니다. 눈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보내드리는 작별입니다. 나의 기도는 영가에게 닿고 영가의 평안은 다시 나의 마음을 밝힙니다. 천도제는 이 두 마음이 서로 만나 완성되는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의식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떠올린다면 향 하나를 피우고 연불 한 번을 올리십시오. 그 마음은 반드시 닿습니다. 그 빛은 분명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당신의 마음 또한 더 밝고 넉넉하게 해줄 것입니다. 49일 동안의 과정과 중음에서의 머금을 이해했다면 이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 극락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 어떤 모습이길래 부처님은 그렇게 극락왕생을 강조하셨을까? 우리는 왜 그곳을 향해 기도해야 할까? 이 질문은 오래도록 많은 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말들은 모두 빼고 추상적인 이야기들도 내려놓고 정말 어르신들 눈앞에 그 풍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극락은 불교에서 서방정토라고 부릅니다. 서쪽에 있는 깨끗한 나라, 따뜻하고 평안한 세계, 고통과 번뇌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자리, 이것이 극락입니다. 그러면 그 극락이 어떤 모습인지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극락에 가까워지면 먼저 공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침 산책할 때 맑은 공기 마시면 배 끝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그보다 더 부드럽고 더 편안한 그런 공기가 극락의 공기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광풍도 없고 추위도 없고 답답함도 없습니다. 극락은 늘 온화한 바람이 천천히 흐르는 자리입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따스하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한번 스치기만 해도 이승에서 쌓였던 마음의 먼지가 살짝 털려나가는 것 같은 깨끗한 바람입니다. 하늘은 어떤가? 극락의 하늘은 먹구름이 끼지 않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지도 않습니다. 맑고 투명합니다. 푸른 하늘인데 너무 파랗지도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게 빛나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 아래 있으면 마음이 절로 부드러워집니다. 땅은 어떤가? 경전에서는 땅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밟아도 아프지 않은 땅,
발바닥이 편안한 흘, 부드러우면서도 끈적이지 않고 젖지도 마르지도 않은 정말 걷기 편한 길입니다. 마치 사람을 위해 딱 맞춰 놓은 땅입니다. 이 땅을 걸어도 종아리가 무겁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락의 가장 큰 특징, 고통이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허리도 쑤시지 않고, 관절도 뻐근하지 않고, 속도 쓰리지 않으며, 머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이런 감정 자체가 극락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은 그런 마음이 자라지 못하는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에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속상하고 돈 문제, 관계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극락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해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은 극락의 생김새를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극락 세계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많습니다. 그 연못은 물이 맑아서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 물은 마시는 물도 아니고 씻는 물도 아니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물입니다. 그 물에 비친 내 모습은 이승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빛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극락에 태어나면 몸이 무거운 육신이 아니라 투명하고 맑은 광명의 몸이 됩니다. 고통이 없으니 몸의 무게도 없어지고 피부색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으로 이루어진 모습, 따뜻하고 편안한 빛입니다. 연못 위에는 수없이 많은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연꽃은 흰빛, 붉은빛, 금빛,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볼수록 편안한 색입니다. 그 연꽃에서 부드러운 향이 나는데 그 향은 코로 맡는 향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향입니다. 그 향을 한번 맡으면 가슴 깊은 곳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극락의 나무는 늘 푸르고 시들지 않습니다. 꽃은 질 줄을 모르고 바람이 지나가면 잔잔한 음악처럼 잎사귀들이 살며시 흔들립니다. 그 나무 아래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극락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늘 보살님, 부처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중심이 되어 부드러운 빛을 내어주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수많은 보살님들이 언제나 곁에서 중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극락에서는 부처님들의 설법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 설법은 우리가 이승에서 듣는 어려운 법문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가르침입니다. 듣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고 분노가 가라앉고 미움이 지워지고 지혜가 환하게 들어옵니다. 극락에서는 말없는 기도도 다 들립니다. 입을 열지 않아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헛헛한 숨 하나만 내뱉어도 그 마음이 바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극락은 마음이 마음을 알아보는 세계라 속이지 않아도 되고 숨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극락에서는 굶주림이 없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필요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뜻함이 부족하지 않고, 기쁨이 부족하지 않고,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극락에서는 이별이 없습니다. 누군가 멀리 떠나는 일이 없고, 소중했던 인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날 것이고, 함께해야 할 인연은 함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극락에서는 누구도 나보다 높거나 누구도 낮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두가 지혜로운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빛 속에 서 있습니다. 극락은 설명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세계입니다. 마치 고단한 마음을 따뜻한 이불로 감싸는 듯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극락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승에서의 괴로움을 다시 겪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한 번 새롭게 빛의 존재로 태어난다는 뜻이고, 부처님 곁에서 지혜를 배우며 편안하게 머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극락으로 갔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더 좋은 곳으로 가셨다는 믿음, 더 밝은 세상으로 걸음을 옮겼다는 안도,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극락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영원히 향하는 곳이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극락의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작은 연꽃 하나가 살짝 피어났을 것입니다. 그 연꽃이 당신의 마음을 밝혀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두려움의 문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문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바로 보는 사람이 죽음도 바로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의 삶을 올바르게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극락을 준비하는 일은 죽음 직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극락에 가는 길을 가장 쉽게 설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세계로 가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어두운 세계로 끌려간다. 이승에서도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편안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얽힌 사람은 가는 곳마다 힘듦을 느낍니다. 저승도 똑같습니다. 극락은 가벼운 마음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들고 죽음 앞에서 발목을 붙잡는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을 줄인다는 것은 무조건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욕심이 적으면 가볍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욕심이 많으면 다시 무거워집니다. 분노를 줄인다는 것은 화를 안 낸다는 뜻이 아니라 화를 오래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미워도 며칠 지나면 풀고,
원망이 생겨도 내 마음을 갉아먹지 않게 그 감정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분노를 줄이는 수행입니다. 어리석음을 줄인다는 것은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을 조금씩 여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보고 상대의 말에 바로 흔들리기보다 한번 멈추고 바라보는 것. 이 작은 멈춤이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극락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멀리 있는 별나라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극락에 가고 싶다면 지금의 내 마음부터 극락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덜 욕심내고,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극락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승에서의 수행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염불 하나, 절 한 번, 모른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 그것이 다 공덕으로 남습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음성 하나하나가 극락을 향한 벽돌이 된다. 염불은 왜 중요한가? 염불은 마음을 맑게 하는 힘입니다. 분노를 씻어내고 근심을 가라앉히고 으트러진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빠르고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이라고 말합니다. 독경 또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수단입니다. 반야심경 한 번 읽으면 흩어진 생각이 모이고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행과 나눔은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악업은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극락에 가려면 이승에서의 마음부터 가벼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 적은 금액이라도 진심으로 보시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행동, 이런 것들이 죽음 이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사람도, 물건도, 돈도, 영예도, 욕심도, 이승의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통은 놓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극락의 문 앞에 서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죽을 때 마음이 가볍습니다. 가벼운 마음은 극락으로 향하고 무거운 마음은 윤회로 향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하루하루를 더 귀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정성껏 살라는 뜻입니다. 가족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용서하십시오. 고마웠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인사하십시오.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가볍고 맑게 살아야 합니다. 극락은 삶을 잘 마무리한 사람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무거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쌓아둔 한을 풀고
미움을 풀고 언젠가 떠날 때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라는 마음이 되도록 오늘을 다듬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천도 또한 극락을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성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으로 올린 연불, 정성으로 들인 물 한 그릇, 정성으로 피운 향 한 줄, 이 모든 것이 영가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나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극락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극락은 당신의 마음이 편안히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마음이 평안하면 그 순간이 바로 극락이고, 오늘 마음이 분노에 흔들리면 그 순간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매일 극락과 지옥 사이를 마음 하나로 오갑니다. 그러니 극락에 가고 싶다면 지금의 마음부터 조금씩 극락처럼 만드십시오. 벚꽃이 피는 봄날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어깨에 힘을 빼고 한숨을 털어내고 조금 더 미소 짓는 마음, 그 마음이 극락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을 맑게 하면 극락이 열리고, 한 생각을 어둡게 하면 윤회가 열린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한 번만 마음을 밝게 하십시오. 연불 한 번, 미소 한 번, 선행 한 번,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마지막 길을 극락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섭지 않은 길, 어둡지 않은 길, 외롭지 않은 길, 아미타 부처님 품으로 이어지는 밝고 따뜻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마음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내려놓았지만 의식은 잠시 머뭅니다. 그 시간이 바로 49일의 중음 기간입니다. 이때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가족의 마음을 느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은 이는 살아있는 이의 마음을 가슴으로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크게, 더 깊게 가족의 마음이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무거운 껍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몸이 사라지면 마음이 더 맑아지고 감각이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족이 보내는 기도, 가족이 올리는 연불, 가족이 드리는 절 한 번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생각만 해도 전달되고, 부드럽게 흘린 눈물도 전달되고, 따뜻하게 떠올리는 기억도 빛처럼 전해집니다. 가족이 정성으로 연불을 하면 그 기운이 영가에게 하나의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 세계로 넘어가는 다리,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연불하는 이유는 죽은 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야 할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네 글자 속에는 두려움을 지우는 마음, 어둠을 밝히는 마음, 영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연불 소리는 빛의 소리다라고 하십니다. 빛은 눈으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연불하면 그 빛이 바로 돌아가신 분께 가닿습니다. 특히 조용한 새벽에 올리는 108배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새벽은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잡념이 가장 적고 영가가 가장 맑은 상태로 가족의 기운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108배를 올리며 숨이 차고 땀이 흐르고 무릎이 조금 아파도 그 모든 정성이 영가에게는 힘이 됩니다. 마음으로 올린 절은 영가에게는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8배는 살아있는 자가 올리지만 힘을 얻는 것은 돌아가신이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을 하지만 영가는 그 절에서 발을 디딜 자리를 얻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자리, 기댈 수 있는 자리, 머무를 수 있는 자리. 천도제를 생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도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영가에게 머물 자리를 만들어 주느니 어두운 시간을 지나 빛으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느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지막 효도입니다. 천도제에서 스님이 축원을 올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원은 영가의 이름을 고요히 불러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영혼은 이름을 들으면 안심합니다. 살아있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자리로 돌아보듯 영가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큰 공덕입니다. 기도를 올리면 영가의 마음뿐 아니라 기도하는 가족의 마음도 함께 정화됩니다. 묶여있던 감정이 풀리고 말하지 못했던 후회가 녹고 숨겨두었던 죄책감이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천도를 위한 기도는 돌아가신 이를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남아있는 사람의 치유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보살님들은 천도제를 지낸 후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내가 울음을 그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가라앉더군요. 그분을 보내드렸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영가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남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정리할 용기를 주고 두 존재 모두에게 서로를 놓아줄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천도는 영혼과 영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은 흐르고 경체는 없지만 온기는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가의 발 밑에 놓이는 따뜻한 조약돌이 됩니다. 그 조약돌 하나하나가 극락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영가는 그 길을 따라 편안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슬픔에 눌린 기도가 아니라 보내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잘 가십시오. 편안히 가십시오. 당신의 길을 밝히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긴 기도가 영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성으로 부르는 한 생각이 10만 겁의 어둠을 밝힌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 짧은 연불 하나, 조용한 절 한 번이 영가에게는 읽기 쉽고 따뜻한 길잡이가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끝없이 태어나고 끝없이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벌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우리의 영혼도 다음 생을 향해 흘러갑니다. 사람은 죽으면 중음 세계를 거쳐 자신의 업과 마음 상태에 따라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사람의 몸, 하늘의 몸, 동물의 몸, 지옥의 몸, 이렇게 업에 따라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몸을 갖느냐는 누구의 심판도 아니고 하늘의 결정도 아니라는 것. 오직 내가 지은 업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두운 씨앗은 어두운 열매를 맺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난 영혼은 다른 윤회와 다릅니다. 극락에 태어난 존재는 연꽃 위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극락에서 태어나는 영혼도 업의 무게를 벗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연꽃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갖춘 빛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해치지 않고 누가 나를 해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극락에서의 첫 모습입니다. 어떤 영혼은 극락에 태어나 다시 윤회하지 않고 보살로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고통 속에 남아있는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보살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건지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깨달음이 깊지 않고 공덕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옴은 벌이 아닙니다. 다시 배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인연을 맺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배우며 다시 자신의 씨앗을 가꾸는 귀한 기회입니다. 윤회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문턱입니다. 문턱을 넘으면 전혀 다른 세상도 만나고 전혀 다른 몸도 얻습니다. 하지만 윤회의 방향은 운명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업의 주인이고 자기 업의 상속자다. 이 말은 다음 생을 결정짓는 힘이 바로 내 마음과 행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나를 가볍고 맑게 만드는 것이 그 어떤 수행보다 중요합니다. 맑은 마음은 맑은 세계로 가고 착한 마음은 착한 인연을 끌고 오며 밝은 마음은 밝은 길을 열어줍니다. 윤회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은 그 시작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안한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가슴 깊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실까? 내 마음을 알고 계실까?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아실까? 이 질문은 슬픔이 만든 질문이 아니라 사랑이 만든 질문입니다. 사랑했으니까 궁금한 것입니다. 사랑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에서 돌아가신 가족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한 것 같아요.
꿈인데 너무 생생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절에서 수십 년 계신 스님들께도 끝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그분이 오신 것이 맞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살피러 오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극락에 간 영혼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승에서 보는 것과 조금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승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지만, 극락에서는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태는 사라져도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마음은 마음을 찾고 사랑은 사랑을 따라간다. 그래서 극락에 간 부모님은 자식의 마음을 아주 깊고 부드럽게 느낍니다. 죽은 직후 며칠 동안 중음씨는 이승의 소리를 훨씬 더 민감하게 듣습니다. 문 닫는 소리, 식탁에 밥 올려놓는 소리, 누군가의 울음, 누군가의 속삭임까지 그대로 느낍니다. 중음씨는 몸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나 소리에 방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 가족의 마음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의 따뜻한 기운이 영혼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가족이 한숨을 쉬면 그 한숨의 무게가 영혼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 단계에서의 영가에게 가족의 기도와 염불은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음씨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기도는 흐릿한 안개 속에 한 줄기 등불과 같습니다. 극락에 도달하면 영혼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은 매우 맑아집니다. 그 맑음 속에서 자식이나 손주의 마음이 작은 물결처럼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행을 하면 그 선한 기운이 극락의 영혼에게 따뜻한 바람처럼 스칩니다. 우리가 울면 그 슬픔이 차갑게 흔들리는 물결처럼 영혼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승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극락에서는 모든 감정이 부드럽게 걸러진 상태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락 영혼은 우리의 슬픔을 보면 함께 울지만 그 눈물은 걱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비의 눈물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행을 끌어오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주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불교에서는 선행이 일으킨 파장은 공간을 넘고 때로는 생을 넘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길 위에 낙엽 하나를 들어 길을 만들고 작은 동물에게 물 한 모금 건네고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마음 한 번 참아내고 나쁜 말을 한 번 삼키는 것, 이 모든 것은 밝은 기운이 되어 쌓입니다. 그 빛은 극락에도 닿습니다. 그리고 극락의 부모님은 그 빛을 보며 이렇게 느낍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착하게 살고 있구나. 마음이 바르게 가고 있구나. 고맙고 대견하다. 영혼에게는 자식이 남긴 공덕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돌아가신 가족이
꿈에 나타날까요? 궁금해 하십니다. 그 이유는 꿈이 이승과 저승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 즉 마음의 문이 가장 열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들면 오감이 잠시 멈추고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때 극락의 영혼이 가족에게 다가오기가 가장 쉬워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꿈속에서 한마디 말 없이 잠시 서 있기만 해도 가족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 오셨구나. 그 꿈은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만든 1호의 방문일 때가 많습니다. 영혼이 극락에 갔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놓아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극락은 평온한 세계지만 자비는 더욱 깊어지는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극락에 태어난 이는 모든 중생을 향해 연민을 일으킨다 고 하셨습니다. 영혼은 이승에 남은 자식이 고통에 짓눌릴 때 마음 깊이 울림을 느끼고 그 울림이 기도로 변합니다. 극락의 영혼도 자식이 힘들어하면 조용히 지켜보고 따뜻한 바람처럼 그 마음을 쓰다듬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 온기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경태는 없어졌지만 사랑의 기운은 그대로 남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극락에서도 자식이 올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선하게 살고 마음을 맑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지은 선행의 공덕이 부모에게도 함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이라 부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 그 돌려줌이 부모님의 극락에서도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긴 한 줄의 연불, 한 번의 절, 작은 선행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모두 부모님의 길을 밝힙니다. 결국 극락에 간 영혼은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 느끼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고요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닿는 곳마다 그도 거기 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극락과 중음의 이야기, 영혼의 길과 기도의 의미는 결국 하나의 자리를 향합니다. 극락왕생은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떠나도 인연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보내는 일은 언제나 마음이 떨리고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이는 두려워하고 남아있는 이는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서로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중음의 시간 안에 정성으로 올리는 기도는 돌아가신 분에게는 빛의 길을 열어주고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슬픔을 정리할 힘을 줍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서운했던 감정, 후회와 미련, 이 모든 것을 기도의 마음으로 씻어내는 시간, 그것이 천도입니다. 천도는 결국 영혼과 우리 마음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은 흐르고 경태는 없지만 온기는 남습니다. 남은 우리는
죄책감보다 감사함으로 보내야 합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내 삶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가십시오. 이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올바른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문입니다. 내일의 생으로, 더 밝은 세계로, 혹은 다시 이 세상으로, 새로운 인연을 향해 영혼은 또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내 마음이 누군가의 극락이 되기를, 누군가의 안식이 되기를, 누군가의 빛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참된 수행입니다. 이제 이 긴 강의의 끝에서 여러분 마음의 등불이 부드럽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간 모든 영가가 아미타 부처님의 품에서 편안히 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 세음보살, 감사합니다.